교회가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진 교회가 오히려 더 흥왕하게 자랐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림처럼 고넬료,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오늘 일의 사건의 배경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주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여전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이르렀고, 그러나 말미암아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세등등하여서 모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회심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도록 다메섹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지만 다메섹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그 창문을 넘어서 성 밖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계속되기만을 바라셨죠. 현상으로 보면 교회는 너무나도 점점점 커져가야 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교회가 커져갈 게만 같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됐을 때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찰 것만 같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라 만큼 그 예루살렘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같은 현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교회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파키스탄, 그 모든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도나 헤롯 왕이라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분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손자가 그때는 모든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져야 될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야 될까요? 평안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 있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는 여기 보면 혈통이 두 가지 혈통이 있는데, 말 그대로 헤롯의 헬라인의 혈통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혈통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과 매우 친근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좋은 유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매우 큰 어려움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매우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같이 합치면 매우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들게 할지, 기쁘게 할지 마음에 쏟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바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장이 누군지를 살펴봤겠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봤을 때 매우 눈이 밝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힘,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현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이었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감옥에 갇혔더라가 아니라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었더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더 정치적으로 더 명확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공개적인 처형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명절 다음 날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 똑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단을 가장 크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죠. 그만큼 베드로가 여기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 확률은 0% 아니 마이너스라고 할 수 만큼 그 누구도 헤롯 아그리빠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권력이나 어쩌면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숫자인 백성들마저도 헤롯 아그리빠를 대응할 수도 없었죠. 그만큼 교회는 혹독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걸음을 걷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 속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들 속에서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게 하려달라고 막연하게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깨닫고 그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라고 하면서 여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온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나왔을 때는 매우 새벽 같은 때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고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쉬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받아서 처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전날 밤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군인들이라고 하면 양옆으로 군인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도저히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파수꾼은 문 밖에서 오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명씩 해서는 4팀이 움직여서는 4명 또 2명이 돼서 또 4팀이 해서 총 많은 사람들이 교대로 한 명도 쉬지 않고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죠.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탈출하려고 해도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렵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불가능한 것이었죠. 게다가 그날 밤은 촬영을 몇 시간 앞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더 부릅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단 1시간, 2시간 뒤에, 몇 시간 뒤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눈을 감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같았으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는 교회,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잠이 와가지고 조금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옆구리를 찰 만큼 베드로가 정말로 깨울 수 없는 상황에 잠에 처했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자포자기처럼 아무런 힘 없이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연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처형처럼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감했고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다가왔을 때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셨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선하신 모습으로 계시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반대하시거나 때로는 그를 향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묵묵히 기도했고 묵묵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 혹 죽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혹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로운 자를 살리시고 혹 살리지 않는다처럼 다니엘 말씀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것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으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이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를 보았죠. 베드로는 또한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이방의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혹 자기가 이 시간 죽는다도, 혹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곧 몇 시간 뒤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 반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커져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련하게 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 가운데 잠을 정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눈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것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말라 했던 이 헤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사람의 말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헤롯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황해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너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지키시는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믿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냥 이 시간 하나님 큰일이 있는데 큰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했겠지만, 한편은 그 기도도 반드시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서 기도하거나 때로는 무서워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아픔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세워줄 거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런 신뢰,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할 것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베드로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미처 열지 못하고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종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많은 성경 중에 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 꼭 이름을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로데라는 여자의 이름을 분명히 말합니다. 무시하면 이 여자가 깨어서 기도했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로데라는 여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그 음성인 줄 알아듣고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로 말미암아서 문을 두드릴 때 너무 기쁨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듣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미암아 이 여종을 매우 무시하듯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할 때 로데는 강하게 말해요. 참말입니다. 참말이라는 말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이 의심했다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고 믿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도 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죠. 그런데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실지 아니면 너무 멀리 응답해 주실지. 그런데 아주 큰 일이고 너무 무거운 일이면 그것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응답은 더딜 거라는 한편의 생각을 가지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편의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 역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시작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자 더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죠. 그들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쉿 조용하라고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냥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살아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살아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지켜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살리신 것처럼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매우 박해를 받고 매우 쪼그라들 만큼 힘든 교회가 되었죠.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교회마다 또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박해가 있었을 말미암아서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도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을 죽음으로 이끄셔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됐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기도의 응답은 세상의 기준대로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모르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지켜져 왔습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지면서 정말 종교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는 매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정착할 때도 첫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의 꽃을 피우기 전에 그들이 순교함으로 죽음을 이루면서 이 땅이 도저히 복음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조선시대가 보였죠.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당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함을 말미암아 응답받아서는 조선 땅에 자기의 삶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대 초반, 말 그대로 저의 나이의 절반, 어쩌면 여러분들의 나이에 손주뻘 되는 분들의 나이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고 순교당하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로 자라나게 됐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어쩌면 안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죠. 악인은 여전히 득세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시편 37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37절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때 그러나라는 여기 빨간색 부분을 한번 크게 읽으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이 치기를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활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경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시편 37편을 읽으면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어찌한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은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역교회, 지교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매우 악한 마음으로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의인들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원하시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내 때가 죽으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뒤에 평안의 잠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눈물 나는 일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한 뒤에 마음의 여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은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교회를 지켜보는 우리 은강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